네. 일찍 오시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앞으로 자리가 좀 있으니까 앞에 와서 앉아요. 빛나라.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조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화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40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장사를 지내셔서 장사꾼을 하셔가지고 장사꾼의 기질이 목사하신 뒤에도 잘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 기질이라는 게 돈을 벌려고 하는 기질이 아니라 이런 어떤 말투라든지 인품,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 하면 안녕하세요 성도님 하는 그런 어떤 약간 그런 어떤 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목사만의 톤이 아니라 굉장히 괄괄하시고 그러셨어요.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 성격이 되게 괄괄하시고 좋으시네요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글쎄 목사님의 그 특유한 인품을 되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튼 지금도 크지 않아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참 넘지 못한 산이에요. 또 사실 뭐 현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또 티피컬한 그런 어떤 인품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아버지를 아주 강력한 콜링 가운데 사역의 자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자리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거기서 또 좋은 종들도 많이 나오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치유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작은 교회지만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또 저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세워지고 훈련받고 그랬던 청년. 참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도 되게 못났어요. 제가 왜 못났냐면 제가 잘난 줄 알았다는데 되게 못났어요. 저는 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참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항기도 많이 있고 그랬죠. 신학대학교를 가고 나서는 그렇게 아버지 설교를 많이 비평을 했었어요. 죄송한 얘기예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그 설교가 참 듣기가 싫었었어요. 신대원 가가지고 더 심해졌었어요. 그 병이.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하실까. 저를 참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도 너무 죄송해요.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더 설교를 잘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망나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했으니까 이제는. 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설교할 때도 내가 더 잘한다 생각했고 찬양은 아버님이 더 잘하지만 음악적으로는 근데 찬양 인도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글쎄요. 옛날 같았으면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태훈아 내가 태훈이보다 찬양 인도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태훈이가 잘한다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뭐 목회적인 부분이나 성품적인 부분이나 내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를 쓰시길 더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더 현대적이고, 제가 CCM도 잘 인도하고, 현대적인 신학으로 잘 가르치고, 그래도 저도 진실로 보이고 싶지만 약간은 가식적인 표현으로 민기 형제 잘 왔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톤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부터 왜 아버지 사용하시길 좋아하셨을까?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오늘 사무엘과 엘리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하실까? 사실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 사무엘 시대는 참 많이 힘든 시대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어떤 사람 필요할까요? 불안한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을 때는 많고 변하지 않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라의 성패가 아니에요. 나라의 생존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라의 생존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라의 생존은 미국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이 B2기를 띄우고, 미국이 무슨 전함을 띄우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열강에 노리는 꼴지도 몰라요. 참 안타깝고도 비참한 얘기인데, 그들이 보았을 때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를 도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지난 50년 동안 누가 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미국입니까? 대한민국 군인입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킨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를 보니까 어쩌면 이 시대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시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정말 위험한 시대. 또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도 다 내가 할 길 찾아가고 내 살아야 될 길, 내가 결혼해야 될 길, 내가 취직해야 될 길, 이런 일들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보장되려면 나는 내가 주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인가? 내가 그런 것들을 잘 갖고 갖춘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이름 높여져주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 첫 번째 거 나눕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눕시다. 1절에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전파되는데 말씀이 뿌려져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 북한 할머니 기도를 잠깐 제가 그 찬양에 그거 띄웠잖아요. 저는 북한의 말씀이 하나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할머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팟캐스트인가요?
저는 애플을 안 써가지고 그 팟캐스트나 또 그런 걸로 유명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아까도 저도 유명 목사님 설교를 하나 그분이 이제 그 아드님이 저기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리고레 목사님. 그래서 좀 분위기가 어떤가 해가지고 한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봤더니 일단 표정이 밝으셔서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참 손쉽게 미국 뭐 세들백에서 하는 그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부활절에 대한 설교 말이죠. 지난번에 새벽 특세 때 제가 주차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이패드로 갔다가 그 시간에 이찬수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집에서부터 특세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오는 길에도 설교를 듣고 있고 와서도 설교를 들어요. 설교가 가득해요. 이 시대를 말씀이 풍성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시대를 희귀한 시대라고 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 시대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게 사사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은 사사기로부터 이어져요. 사무엘은 사사, 마지막 사사입니다. 엘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끝물이에요, 끝물. 사사기, 이 시대가 바로 사무엘 시대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위엄과 그 능력과 권능과 존귀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잊혀졌어요. 잊혀진 게 아니라 본 적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영광의 빛을 거두셨기 때문에. 사사기 2장 11절과 15절, 2장 11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잠깐만요. 이건 2장이 아니고 1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여러분 읽으세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못 받고 나와도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저주와 축복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했던 세대들은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심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싶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 시대 때마다 리더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는, 어떻게 왜 다른 신을 따라가는데 음행합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방법이 음행이거든요. 바알을
흥분케해야지 비가 내리니까 거기서 남창과 그 여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를 쫓아갔어요. 여호와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최근에 동성연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시대적으로 흘러가는 이 문제를 막을 힘이 없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원숭이 재판이라는 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이다 해가지고 계속 투표되고 정말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였어요. 그때 교회의 재판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비웃었어요. 법으로 되든 안 되든 시대의 흐름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속히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끝물 사무엘 때는 차라리 나요. 다음 세대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세대. 근데 우리는 정말 끝물이에요. 이제는 전쟁 나면 다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옛날처럼 창 던지고 활 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안 도망가십니까? 여러분 왜 햇반 사다가 안 숨겨놓습니까? 전쟁 나면 끝이기 때문에. 어차피 끝나요. 네. 핵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죠. 언젠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그 친구한테 빨리 네가 뭐 좀 개발해라. 저 친구가 아무리 개발해도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드십시오. 저 친구가 뭐 기술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왜 희귀합니까? 주의 말씀은 순종하는 이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글이 아니에요.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역동해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순종하여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반석을 치라했을 때 쳐야지 그 물이 나오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요단강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발을 디뎌야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말씀은 두루마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을 가르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왜? 바알을 따라가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사사를 보냈으나 그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두 번째, 그럼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실까?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뭐 대단히 성공해가지고 어떤 멋진 사람이 되고 어떤 멋진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아까 뭐 핵을 만들어가지고 핵을 막는 기술, 핵을 쐈는데 핵을 다시 이렇게 모아줘. 그런 기술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핵을 쐈는데 핵을 다시 모아가지고 따뜻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대단한 군대를 만들어서 정말 이 세상에 최고의 전투기 랩터 아니겠습니까? F-22.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그 교회에 그거에 대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병수라고 아세요? 김병수? 병수가 그런 거 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랩터 한 대 같으면
미국인가? 근데 그게 150몇 대 1로 이긴다고 하더라고. 어마어마한 전투기예요. 어디서 쐈는지 모르게 막 숨어서 쏘는 전투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 1000대 100대 갖다 놔도 우리나라를 쉽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칼과 병거 의지하라. 칼과 병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고 같으니라. 다만 이 사무엘 시대만 말씀이 시기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은 다윗 왕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이 시기하였고 또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도 말씀이 시기했어요. 말씀이 아예 거의 순종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쪽에서 반응해도 반응하지 않고 저쪽에서 얘기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오직 그냥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떤 사람?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 마음을 얘기하세요. 순종의 사람. 바로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 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실 당대에 정말 세상말로 맞짱을 뜬 거죠. 아하방과 그 수많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가 있었었는데 엘리야를 그때 쓰셨어요. 엘리야가 우리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이 같다 했어요. 이사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왕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한 작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보았을 때 볼품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과 다윗 가운데 다윗으로 바꾸셨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당신 마음대로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을 다시 들어 쓰셨어요.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눕시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인도나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수행을 했고 뭔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무엘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다른 바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로봇처럼 프로그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도 똑같이 부족한 아버지예요. 사실 리고렌 목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목사님 아들이 자살할 수 있을까? 사무엘 아들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무엘 아들들도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겉으로 보기에 부족한 아버지같이 보여도 저희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 아버님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쓸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간구할 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정이라 들려주세요. 물론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차라리 걱정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특별한 음성이 들리면 뭔가 홍해를 갈라야 되니까. 큐티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르시죠? 한수야 한수야 부르죠? 들려요? 안 들려? 정상이구나. 들려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무엘과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난 말씀하옵소서. 얼마 전에 신문에 전쟁이 나면 우리 그 금융기관에다가 저금했던 저금한 그 돈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없는 돈에 나름대로 저금 모으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읽고 나서는 다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받을 수 없대요, 여러분. 저금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미래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과나무를 실제 심기는 어렵고 저금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욕심을 내지 않냐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학원도 공부하고 내가 이것도 해내고 연구 실적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사시면 잘못 사시는 거예요.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지만 여러분에게 순원으로서 7명, 8명 주셨으면 그들은 충성되이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연구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신 교수님과 함께 잘 그 연구들을 이뤄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일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때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학교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핵전쟁과 그것을 막을 길을 간구하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준비해야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때그때 순종하며 충성되이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전 작은 순종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요. 너무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똑똑하고 정말 돈 많고 성공하고 친절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찾으실 때 이렇게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야지 제가 순종하지요. 아니요. 하나님 늘 말씀하신다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내 말대로 잘 감당해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예배 드릴 때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말씀을. 예배가 희귀해요. 죄송하지만 예배가 희귀해요.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다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일터에서 뭐 인정받고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임하는 거 좀 필요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부디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들, 또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 한 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물 한 잔 갖다 주고 내게 맡기신 일들을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대단하게 쓰임 받기 전에 사무엘이 처음부터 야 사무엘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불을 내리는 내가 역사를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했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이 한 일은 단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일을 담당했던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성실히 임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잤어요. 저는 이런 친구들을 몇 번 봤어요. 어제 한 친구에게 제가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저기 전도사 모모 전도사 내가 이렇게 가는데 새벽 예배 좀 믿었으면 좋겠어.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교회 가서 자요? 얼마나 왜 잤을까요? 제가 못 일어날까봐 교회 가서 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문이 안 열려요, 전도사님. 그럴 리가요. 나 전도사 가서 지금 잤는데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새벽 예배는 5시인데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귀하잖아요. 물론 5시 10분이 되도록 자고 있어서 다들 성도님들이 밖에서 어떻게 되니까 하고 기다렸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자고 있었다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저 사무엘이 이 성전에서 잤다는 얘기만 그때 그 전도사 생각이 자꾸 나요. 21살짜리 그 전도사님 21살밖에 안 됐어요. 군대도 가기 전인데 그 친구 진짜 뭐든지 예스맨이야 예스맨. 뭐뭐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하고. 심지어 야 전사님이 아이스크림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 좀 같이 좀 가자. 같이 가줘요. 수락사네. 말도 안 되는데. 아이고 그 친구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 전도사님 늘 제 마음의 1순위였어요. 제가 힘들 때면 불러서 처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무슨 아이스크림입니까?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군소리 않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마지막 절 4절 한번 보세요. 4절은 여러분 사무엘상의 이 3장 4절 말씀은요. 이제 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뭐라고 할까 데뷔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나이다 했지만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충성되이 그에게 맡겨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순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단한 음성입니까? 아니요.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제가 저한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 부디 부탁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순종하시고 특히 저도 좀 잘 순종해 주시고 제가 어려운 부탁합니까?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우리 공부하는데 성경 말씀 보는데 열심히 같이 감당합시다. 그런 일들 감당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런 놀라운 불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갔습니다.